저희가 이제 성경의 여러 인물들의 지금 기도를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나누게 될 이제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이제 신약 가운데 이제 몇 군데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는 이제 다락방 강화라고 말합니다. 다락방 강화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고별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17장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가 다락방 강화의 결론이자 또 절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잘 이해하시면 다락방 강화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 요한복음 전체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 중에서 가장 긴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한 세 파트로 나누어서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세 번째는 앞으로 믿게 될 신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이 중간 부분,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실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상반절인데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예수님께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있지 못하고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할 때 이걸 현재형으로 표현했습니다. 현재형으로. 사실 예수님이 이 기도하신 다음에 바로 아버지께로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요. 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친 후에야 그때 제자들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시거든요. 근데 마치 예수님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마치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왜 이거를 지금 마치 가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될 그 사명을 거의 다 끝마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이 시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볼 때 사실 십자가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근데 어떠한 측면에서 보면 이 십자가 사건보다 십자가와 동일하게 예수님의 공생애 33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으면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 지금 33년을 거의 보내시면서 우리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단 하나의 죄도 지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요구를 만족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모든 것을 마무리 짓는 마침표만 지금 남겨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우리가 이제 책을 쓸 때 이제 마지막 장의 마지막 문장을 쓰고 마지막 마침표를 찍어야 책이 완결이 되죠.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책의 마지막 문장의 마침표를 찍어도 그 앞에 있는 책의 내용이 엉망이면 마침표를 찍어도 아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앞에 공생의 33년 동안 예수님께서 거의 대부분의 사명을 다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만을 남긴 그 시점에서 예수님께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이제 내가 집에 간다고 하는 것은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마쳤기 때문에 집에 간다는 의미인 것처럼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명을 거의 다 맡으셨다는 말로서 그런 의미로 이 현재형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그럼 무엇을 하실까요?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 우편에 가셔서 지금 성경을 보시면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 가셨을 때 예수님은 그곳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일하게 예수님은 지금도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하시겠지만 아마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기도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무슨 기도를 하실까? 이것을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또 하나 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있는데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의 제자를 위한 기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셨다는 것을 소개하는 차원으로서만 이 기도를 설명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예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셨다는 사실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기도문을 가지고 자주 또 그리고 깊이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묵상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이 예수님의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기도니까 이렇게 예수님이니까 이런 기도를 하지,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되고 사도 요한처럼 이 기도를, 예수님의 기도를 나의 기도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기도를 좀 하나씩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가 비슷한 문장들이 막 계속 나열되다 보니까 이게 딱 전체적인 그림이 좀 잡기가 어려워서 제가 이 기도를 한 두 가지로 크게 잡았습니다. 그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좀 살을 붙여가면서 좀 여러분들이 좀 이게 한 문장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겠는데,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라는 기도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 제자들을 지키소서입니다. 하나님 제자들을 지키소서.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난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2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본문에서 보존하다는 단어가 이제 두 번 등장하고 지키다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서로 다른 단어지만 의미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제자들을 보호하고 지켰다는 내용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보호하고 지킬까요? 성도님께서 부모로서 여러분 자녀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 이제 자녀들이 여러 가지 각자 이유가 있겠지만 자녀들이 스스로 독립할 때까지, 스스로 뜰 때까지 그 자녀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겠죠. 예수님이 그런 의미를 설명하면서 중요한 단어를 하나 사용하십니다. 11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지키신 이유가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그 하나됨을 설명하면서 휴식하는 표현이 우리와 같이입니다. 우리와 같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하나 되신 것처럼, 좀 더 확장한다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제자들을 하나 되도록 지키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끼리의 관계, 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들끼리의 관계를 설명할 때 이 하나됨이라는 단어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끼리의 관계를 설명할 때 우리가 쓰는 표현 중에 삼위일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삼위일체는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또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할 때 쓰는 표현 중에 연합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연합. 구원교리에서 나오는데 연합을 주로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나요? 세례, 여러분 세례할 때 이 표현을 씁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그 세례가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또 성경은 교회를 설명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그때도 이 하나됨을 설명하고요. 또한 부부를 설명할 때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룬다 할 때도 이 하나됨 연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하나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이 기도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됨을 이해할 때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실 때 그 당시 제자들이 서로 마음이 나뉘고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 돼야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너와 내가 이미 하나 된 존재이고 너희들끼리도 서로 하나 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 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 되지 않았으니까 너 하나 돼라는 차원보다는 너는 이미 하나 된 존재이니까 하나 된 존재로서 살아야 된다는 의미로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제가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죄성을 가진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의인이라고 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거를 이제 칭히 이제 의롭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게 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롭지 못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죄인이니까 의롭게 살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너를 의로운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의로운 존재로 살라는 말입니다. 이게 더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교회를 한 몸, 하나 된 몸으로 보셨고 부부를 불완전한 부부지만 한 몸, 하나 된 연합된 존재로 여겨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혼동하는 게 뭐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됨의 증거보다는 하나되지 못한 그런 증거들을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된 존재라고는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하나된 존재가 갖는 그 특권과 축복을 사실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좀 점검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좀 점검을 해야 되는데요. 그 디킨스 프로세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찰스 디킨스의 소설 크리스마스 캐롤에서 가져온 명칭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크리스마스 캐롤은 그 구두쇠 스크루지 영감이 그 크리스마스 유령을 만나서 이제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살펴보면서 그 자신의 그 모습을 보고 완전히 변화됐다는 내용이죠. 그걸 갖고 와서 만든 게 그 디킨스 프로세스인데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어떤 자기 안에 있는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나 믿음들을 통해서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신과 자신이 맺고 있는 어떤 사랑하는 사람 속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이렇게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목사님과 잠시 대화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최근에 그 드라마를 주말마다 이렇게 챙겨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드라마를 볼 때마다 계속 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궁금해가지고 이제 봤습니다. 한 중간쯤 지나가서 중간에 있는 몇 편을 봤거든요. 저도 보고 울었습니다. 드라마 이름이 고백부부라는 드라마인데요. 보신 분 계세요? 예. 이 고백이 그 영어의 고백, 옛날로 돌아간다는 그런 의미인데 이제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대학교 커플인데 커플이 이제 결혼을 해서 근데 그 아내는 이제 육아 때문에 되게 지치고 그 남편은 이제 그 제약회사 영업직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업직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 회사 일로 되게 지치고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오해도 생기고 그러면서 이게 관계가 멀어져서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혼 도장을 이제 딱 찍게 됐는데 이혼 도장을 찍자마자 이제 대학교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이제 시간 이동을 합니다. 고백입니다. 고백. 근데 고백을 했는데 시대는 옛날이고 환경은 옛날인데 의식은 2017년도의 생각을 가지고 이제 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옛날을 이렇게 추억하면서 옛날에는 정말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그런 관계였는데 어느새 배려가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고 자꾸 아쉬운 점만 보이고 그러면서 서로가 어떻게 멀어져 됐는지를 또 알게 되고 그러면서 서로를 향한 진심이 무엇이는지를 이렇게 찾아가는 이제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 드라마를 보는데 제가 어느 대목에서 그 남자 주인공이 이제 과거로 돌아온 시점에 이제 이혼한 상태죠. 이제 그 아내한테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죽도록 노력했는데 매일 미안하고 맨날 죄송하고 그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울면서 하는 고백이 이렇게 있는데 제 마음도 되게 먹먹해지고 그러면서 저도 이제 이렇게 저랑 안사람이랑 교제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삶을 이렇게 쭉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돌아보니까
결혼한 이후에 너무 서로 바쁘다는 이유로 이렇게 제가 많이 배려하지 못하고 이렇게 챙기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자꾸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마 한국에 있는 많은 부부들이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마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돌아봐야 됩니다. 고백해서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를 자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형식적이진 않은지, 내가 맺고 있는 여러 가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들 가운데 정말 우리가 서로 진심이 통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심을 통하는 그런 하나된 관계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키신 이유가 하나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하나됨의 축복이 뭔가?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을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내 기쁨이라는 표현입니다. 내 기쁨. 내 기쁨이 누구의 기쁨입니까?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내 기분이 조금 더 좋아졌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울적했던 기분에서 좀 기분 전환을 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쁨이 내 마음에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쁨은 뭐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누렸던 그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기쁨이고 성부 하나님의 기쁨이죠. 왜냐하면 서로 두 분이 가지신 공유한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기쁨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기쁨은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이 기쁨을 주려고 우리를 창조했고, 아담이 하나님과 이 기쁨을 누리다가 죄를 해서 뺏겼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이 예수님의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에서 예수님의 기쁨을 누리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기쁨을 그냥 우리 TV를 보면서 즐거워하거나 어떤 취미생활을 하면서 즐거워하는 것과 그냥 비슷한 수준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는 않는지를 돌아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그런 일상의 즐거움들 되게 좋아해요. 사실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보다 TV를 보거나 각자의 취미생활을 즐기는 거를 더 좋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하나님께서 TV 보거나 뭐 취미생활 즐기면서 즐거워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으세요. 그걸 또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그런 기쁨들이 뭐예요? 예수님의 기쁨을 가르치는 나침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뭐냐면 문제는 뭐예요? 그 일상적인 기쁨으로 만족하고 끝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특권을 말미암아 연합함을 통해서 누리게 된 이 예수님의 기쁨이 얼마나 달콤한지를 사실 우리는 잘 맛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맛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걸 간절히 간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하나됨을 누리셨던 그 기쁨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그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기도를 잘 못했어요. 주로 저희 기도는 어떤 저희 문제 해결이나 저희 필요를 위한 기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기도 생활 가운데 얼마나 많은 필요가 해결됐고 얼마나 많은 문제가 해결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였거든요. 근데 제 안에 깊은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찾다가 제가 발견한 게 이 기도문입니다. 제 신앙 여정 가운데 이렇게 몇 번의 중요한 신앙 터닝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기도문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기도를 하고 있고 또 뭐예요? 우리가 이 기도를 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두 번째가 뭐냐면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길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과 죄를 이기는 것은 사실 이제 동전의 양면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점점 강해집니다. 제가 아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가장 좀 궁금했던 게
사실 십자가 사건보다 어떻게 인간의 몸을 오셔서 단 한 번의 죄도 짓지 않았을까? 저는 이게 사실 되게 궁금했고 좀 풀리지 않은 숙제였습니다. 제가 이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과 지속적인 교제를 가졌거든요. 그 교제가 너무나 좋으니까 어떤 것도 예수님의 그 기쁨과 마음을 뺏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안 지은 거예요. 왜 우리가 죄를 자꾸 짓습니까? 예수님의 기쁨보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죄를 짓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하면 죄에 대한 그 저항감이 생기거든요. 죄가 싫어져요. 근데 예수님의 기쁨이 별로 없으면 죄가 달콤해져요.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고민하다가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의 기쁨을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과 충분한 교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저절로 예수님의 기쁨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가 없어요. 제가 직장 다닐 때 그 굉장히 자극을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저와 비슷한 나이 그 한 선교사입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그 일기를 제가 읽었거든요. 근데 그 일기에 이제 대부분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그 예수님의 그 기쁨을 달콤하게 누리면서 하루를 보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일기들입니다. 근데 제가 그때 막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그 마음의 평정심을 찾기 위해서 막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저와 비교가 되더라고요. 왜 나는 그분처럼 살 수 없을까? 왜 나는 이렇게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누리면서 살 수 없을까? 그게 무엇이 원인일까 쭉 찾아보니까 결론이 딱 나와요. 제가 주님과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IT 관련된 분야에 일하다 보니까 그때 제가 이제 다른 곳에 파견 나갔거든요. 파견 나가는데 거기는 또 출근이 빨라요. 8시예요. 근데 저희는 거의 매일 야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을 돌아봐도 여유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무기력해지고 답답해져 가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해결할까 하다가 제가 이제 내린 해결책이 뭐였냐면 한 가지 대안만을 세우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대안을 세운 것입니다. 제가 좀 의지가 약해가지고 한 개의 대안만을 세우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안을 어떻게 세웠냐면 시간 순으로 그 대안을 세웠습니다.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가자. 그 다음에 출근 시간을 활용하자. 그 다음에 회사 점심시간을 활용하자. 집에 퇴근해서 필요하다면 교회 들리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쭉 옵션을 두고 첫 번째 무너지면 두 번째 하는 거고 두 번째 무너지면 세 번째. 그래서 그 방법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도저히 못 일어나면 집에서 큐티를 해요. 집을 큐티하는데 큐티하다가 좀 풍성하지 않으면 출근길에 더 보충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출근하면서 뭘 했냐면 지하철 타고 갈 수 있고 버스 타고 갈 수 있는데 제가 두 가지를 다 해보니까 묵상하기에는 지하철이 훨씬 좋아요. 버스는 일단 차가 흔들리고요. 그다음에 뭘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지하철은 덜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묵상을 지하철을 탔습니다. 사실 지하철이 출근 시간이 더 길어요. 더 길기 때문에 사실 시간적으로는 버스를 타야 되는데 제가 묵상이라는 걸 잡기 위해서 이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제 지하철을 탔습니다. 지하철의 장점이 묵상은 좋은데 단점이 있어요. 기도를 풍성히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회사 점심시간을 노린 거예요. 회사 점심시간에 밥 먹고 한 3, 40분 남거든요. 남으면 그날 영적으로 되게 컨디션이 좋으면 기도 안 해도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오전 지냈는데 영적으로 되게 답답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 이제 회사 근처에 가까운 데를 찾았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기도하거나 또 거기까지 가는데 오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게 안 되면 이제 회사 뒤편에 산책로가 있었는데 이제 거기를 걸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 뜨고 걸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한 환경에 최선의 방법을 찾는 거예요. 여유로운 시간이 날 때까지 기다리는 건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시간 나도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시간 날 때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분당 우리에서 청년부를 한 6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청년들이 대부분 결혼했거든요. 이제 종종 이제 교회 다니다가 그 이제 결혼한 자매들을 만나요. 대부분 이제 아기를 키우고 있는데 이제 지나가다 만나서 안부를 물어요. 어떻게 지내냐? 그러면 목사님 저 죽을 것 같아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요. 예배 때도 아이 때문에 목사님 설교도 잘 안 들리고 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완전 바닥이에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얼마나 안쓰러워요. 그래서 제가 위로해주고 조금 시간 지나면 여유로운 시간이 오니까 잘 견디라고, 지금 힘들지만 지금도 성장하고 있는 시간이니까 잘 견디라고 그렇게 보통 이제 위로해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하냐면 그냥 기도할 시간이 안 나면 그냥 아이 보면서 기도하라고 말해요. 애 기어다닐 때 그냥 애 보면서 기도해라. 꼭 아이 없을 때 꼭 눈 감고 기도해야 되냐. 그냥 아이 있을 때 기도해라. 아이 보면서 기도하라. 그러고 생각을 바꾸면 아기 엄마처럼 기도할 시간이 많은 사람이 없어요. 계속 기도할 수 있어요. 제일 기도하기 많은 사람이 아기 엄마예요. 아기 엄마. 생각을 바꾸라. 요즘은 제가 강하게 얘기해요. 몰라요. 반대로 상처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렇게 많이 그러고 저도 돌아보니까 시간 날 때까지 하면 기도를 못해요. 방법이 없어요. 이 현대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대부분의 직장을 다니는 분이나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기도할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 주어진 상황에서 최적화된 자기만의 방법과 시간을 찾아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쁨을 맛보셔야 돼요. 맛봐야 더 찾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를 위한 기도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제자를 거룩하게 하소서.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19절입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몇 주 전에 목사님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거룩은 능력이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때 다뤘기 때문에 이 주제는 좀 간단히 이제 정리하고 가겠는데, 그때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거룩하다는 의미랑 구별하다는 의미가 같은 의미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실까?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구별하실까? 그 이유가 뭐냐면 보내심이다. 보내심. 18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구별하신 이유가 뭐예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제하는 게 뭐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뭐예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제는 너희들은 가나안 민족과 구별된 민족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구별됨과 보내심은 서로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너희가 연합되지 못했기 때문에 연합되라는 차원에서 연합을 강조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건 동일하게 지금 본문도 동일하게 강조하기는 뭐냐면 너희가 지금 구별되지 못했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룩해져라고 하는 차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너는 이미 거룩한 존재고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뭐예요? 거룩한 존재인 것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 무게중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별된 존재로서 세상에 보내질 때 얻게 되는 축복이 뭐냐? 그게 바로 뭐냐면 사명 성취입니다. 사명 성취. 예수님의 기도가 아까 세 부분 나눠진다고 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인데, 거기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 자신을 구별하신 이유가 나오죠. 예수님은 사실 자신을 구별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원전부터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구별하실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져야 됐기 때문에 마치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자신을 구별하시는 것처럼 지금 자신을 구별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뭐예요? 그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을 찾아야 되고 그 사명에 반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내게 주신 사명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간단해요. 성경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돼요. 제가 그런 경우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하나님 좀 깊이 만났는데, 그때 제가 받은 사명이 뭐였냐면 민족과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 제자를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명이 저의 삶을 이끌어 갔거든요. 제자 삼으라는 명령이 뭐 특별한 저만의 사명은 아니잖아요. 이건 예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부탁하신 유언이고 명령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이 되게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계속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이 사명을 위해서 목회자가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직장생활 하다가 이제 사실 평신도 선교사로 직장 가지고 선교를 하려고 사실 저는 신학교에 갔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제가 목회를 하고 있다고 해서 이 사명이 바뀐 게 아닙니다. 제가 뭐 직장생활을 하거나 목회를 하거나 제 최종 관심사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을 세워서 제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저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시간이 날 때마다 가장 관심을 갖고 마음을 쏟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거를 찾고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명을 위해 부름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살펴볼 게 있는데, 우리가 구별된 자로 세상에 이제 세상 속에서 이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어떻게 거룩한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거룩함을 추구하는가? 17절을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19절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 보면 공통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죠? 진리로입니다. 진리로.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성경 통독을 하는데, 요즘에 이제 교회에서 이제 새롭게 만든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하는, 예전에는 그 맥체인 성경 읽표를 가지고 제가 성경 통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게 이제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이 만든 성경 읽표거든요. 그 이름을 타서 이제 맥체인 성경 읽표인데, 이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은 교회 역사 가운데 굉장히 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분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 한 성도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사는지에 대한 어떤 표준을 제시할 때 이분을 많이 언급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분이 29년밖에 못 살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29년밖에 못 살았는데 이 거룩한 삶의 표준이 될 수 있는가?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분의 삶의 전반기가 특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주 평범하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제 어린 시절에 그 성경 암송을 좀 잘했습니다. 요즘 말하면 주일학교에서 좀 열심히 했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대학교를 좀 일찍 가거든요. 10대 중반에 이제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이분이 파티, 게임, 춤에 빠졌습니다. 세상 속에 굉장히 젖어 살았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자기 친형이 죽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분이 이제 충격을 받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회심을 하게 됩니다. 회심하고 나서 죽게 될 때까지 이제 장티푸스 하여튼 질병으로 죽게 되거든요. 한 10년 좀 넘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분이 거룩한 삶을 추구한 건 10년 조금 넘는 기간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짧은 기간 동안에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분에 관한 어떤 글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맥체인은 항상 자신의 성도들과 주변 목회자들에게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일에 가장 우선시하라고 가르쳤고 이것을 또한 직접 실천하였다. 맥체인은 늘 하나님과 깊은 묵상 가운데 동행하였고 이것은 그의 거룩한 생활로 나타났다. 그래서 그는 설교를 시작도 안 했는데 성도들이 그의 얼굴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일들이 있었다. 얼마나 그 삶에 거룩함이 배어 있으면 설교를 하지도 않았는데 강대상에 올라갔는데 성도님들이 그 모습을 보고 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는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분의 노력만이라고 우리는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발견한 진리가 있거든요. 사실 우리는 사람은 잘 바뀌진 않아요. 사람이 잘 바뀌지 않는 것도 진리지만 또 하나 뭐예요? 우리가 전심으로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도 사실 진리예요. 두 가지가 다 맞아요. 제가 이분의 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아파오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전심으로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비록 이분이 되게 짧은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분의 삶이 이렇게 일찍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게 다 이유가 있어요. 너무 거룩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사실 자기 몸을 잘 돌보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분의 삶이 누가 가치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는 것보다 짧게 살지만 거룩한 삶을 살고 가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이분의 삶을 보실 때 저는 그렇게 여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그런 좀 소원함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얼굴을 보고 우리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은혜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기도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제자들을 지키소서. 지키시는 이유가 뭐죠? 하나 되도록. 그 하나 되면 축복이 뭡니까? 예수님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고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가 뭐죠? 하나님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소서. 구별하소서. 구별하신 이유가 뭐죠? 세상에 보냈기 때문이죠. 구별되고 세상에 보냄받은 존재가 받는 축복이 뭐죠? 사명 성취입니다. 이 기도문을 묶어서 이제 하나의 기도문을 만들었는데 제가 우리 다 같이 이 기도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됨으로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구별됨으로 세상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요. 우리가 하나됨으로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구별됨으로 세상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이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의 개인 기도 시간에 여러분의 언어로 또 기도하시고 또 그런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